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령의 명칭과 아울러서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명칭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는 위격적 명칭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역적 명칭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위격적 명칭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나타나는 그런 명칭이고, 사역적 명칭으로는 진리의 영, 성결의 영, 또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 보혜사 등등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모든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울러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 점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는 비둘기 같다, 불 같다, 또는 물 같다, 바람 같다, 호흡 같다, 기름 같다, 또는 보정과 인침 등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에는 이것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와 같은 성령님의 명칭과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을 알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밀접하고 구체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와 같은 명칭과 그리고 다른 표현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을 떼놓고서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배우고 익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밝힌 대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건 역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이 말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제일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위격적인 명칭인 것입니다. 성령의 위격적인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은
수면 위를 덮으심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다시 말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의 입 기운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또는 위격적인 명칭입니다. 이때 그의 입 기운은 하나님의 입 기운을 말하는 것으로 곧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만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이 되었는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 곧 성령으로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라 만상을 이루었다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곧 천지 만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천지 만물의 기원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성령께서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배울 때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선재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는 그 성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잠깐 빠졌는데요. 축하할 일을 좀 빠뜨렸습니다. 우리 양성진 형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여기에 첼로를 하는 우리 양성진 형제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안고 나서 많이 울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양성진 형제가 결혼을 해서 안예영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남녀 사이에 아빠와 엄마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정모혈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 모든 아이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게 되는 거예요. 전가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전가를 막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덮어서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 왜 하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면 부정모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죄의 전가를 막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려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에 수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성자 하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키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성자 하나님을 마리아의 몸에 능력으로 잉태시키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고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수면 위를 덮으셨다, 수면 위를 덮으심으로 인하여서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리아를 능력으로 덮으심으로 인하여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도 그랬지만은 매 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에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할, 그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성령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잉태시키셨다 하는 점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성경의 기자들을 영감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들을 영감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감이라는 신학적인 이 단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이므로 그 결과 선택한 사람들의 기록이 진실되고 권위가 있다, 이런 말로 영감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감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류나 연약으로부터 성경의 저자들을 보호하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과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이야기할 때 보통 다음 몇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뜯어보면 이 말씀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뜻 들으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해석자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해석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에 관한 말씀이 되려면 여기 나오는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이래야지 성령의 영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푼이라는 말로 바꿔야지 올바른 번역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의 기자들이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계획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가서 분명히 밝혀주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자들이죠.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 말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구 전체가 성경 해석에 대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또는 성령의 영감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본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해야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번역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영감을 말할 때 또 다른 한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또 달리 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이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며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두 구절, 다시 말해서 베드로후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항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서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잣대가 되는 것이고 표준이 되는 것이고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길하면 긴 거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이 내 삶의 참된 기준이고 표대이고 목표이다라고 믿고 성경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가 이 성경만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복계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임을 알려주시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알지도 못하고 구주로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하여서 born again, 거듭남에 관하여서 니고데모에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남에 관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 랍비였던 이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실 때만,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성경을 인용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세주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너희들에게 참 구세주가 되고 너희들에게 참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안에 적용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대단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위의 성경들을 통하여 볼 때 분명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4가지 사역에 관하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통하여서 요점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시원찮게 들었다 할지라도 이 요점만 잘 기억을 하면 오늘 전체의 말씀을 다 잘 들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은 첫째,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 또 세 번째, 성령님은 성경의 기자들을 오류가 없도록 영감을 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 신자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적용을 시키셨다. 4가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이런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가 뭐냐?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만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인간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자연을 성령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심으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구원사가 적혀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와 성령의 적용하신 그 역사, 이 구원 역사가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구원사가 적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아울러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는 점을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대단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자연을 선물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진리의 말씀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중심으로 간절히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